오늘도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이제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이렇게 계속 따라가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이제 한꺼번에 나눌 수가 없으니까 주별로 또 시간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말씀은 어떤 딱 하나를 딱 구별되어서 딱 떼어내어서 그 말씀만 따로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최소한 예를 들면 요한일서라면 요한일서,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그것을 처음 읽었을 때 그것을 쭉 따라가면서 최소한 그 성경의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는 데까지 우리가 멈추지 않고 읽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번 읽었다고 해서 이것이 내 눈안에 내 마음속에 쏙 정리가 되고 들어온다 이런 것은 아니겠죠. 저 역시도 말씀을 하나의 묵상을 할 때 그 앞에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 그 뒤에 어떤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고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가 않아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대로 말씀을 따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어떤 요한 일서의 내용들을 좀 짧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영적인 흐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 일서는 우리에게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신앙이 뭐냐, 믿음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추상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막연하게 그리는 무언가, 그런 것이 신앙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요한이 특별히 자기의 믿음을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했냐면 나는 보고 듣고 만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즉 그는요 막연한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내 곁에 함께 계셨던 그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못 박히신 그 주님을 나는 만났고 보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사도 요한과는 상황은 다르지만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무언가, 막연한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곁에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왜 이 말씀으로 시작했을까? 왜냐하면 빛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날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그 빛 대신 하나님께서는 어둠과 결단코 함께 있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죄와 어둠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그렇게 놔두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하나님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있다고 했죠. 바로 죄에 대한 인정과 고백이 나온다고 했어요. 나에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죄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들었어요. 특별히 지난주 주일에는 그런 말씀을 들었죠.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진리를 가지고 거짓 영들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중대한 명령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 때 막연한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시고 저런 분이시고 성경 그대로 나에게 깨닫게 하신 그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나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그 능력이 나에게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에 우리가 말로만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증거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다시 반복하여 말하려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사랑하면 우리 가운데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뭔가 따뜻한 사람, 온유한 사람, 그런 인간관계, 또한 여러 가지 함께 어울리면서 기뻐하는 여러 가지 분위기와 자리들, 또한 여러 가지 또 헌신과 섬김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 막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사랑 안에 다 포함이 되고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런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다 깨닫고 느끼게 되었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기도 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죽이려는 살기 어린 마음을 가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서 다가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시고, 어떤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부르면서 그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도록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사랑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사랑하는 사랑의 기준이 있어요. 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야, 저게 바로 사랑이지 라고 하는 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입장과 나의 기준에서는 사랑일 수가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넘어뜨리는 자가 될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거짓으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이 정의하는 사랑, 그리고 사랑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참된 사랑을 내가 깨닫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놀라운 선언을 해요. 어떤 선언을 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그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라는 그런 사랑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이런 명제도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곧 하나님이지, 사랑이 제일이야, 사랑이 곧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비슷한 말처럼 들리지만 그것이 맞는 진리의 명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여러 성품 중에 하나로 사랑을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냐면, 우리와 상관없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도 충분한 그 사랑을 누리고 증거하고 베풀고 있다는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모든 섭리와 작정을 우리하여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작정함으로 섭리 가운데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 성자 예수님은 어떨까요? 성자 예수님은요, 그 사랑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신 거예요. 죽기까지 못 박혀 고난을 당하시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그 죄와 사망과 고통과 저주를 대신 받아내실 때까지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때요? 성령 하나님은요, 그 사랑을 내가 깨달을 때까지, 그 사랑을 내가 누리며 살 때까지, 그 사랑을 따라 행할 수 있을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고 주장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주제를 생각할 때요,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다른 하나님의 속성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본질이 되고 근원이 되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디에서도 나타나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구약의 여러 선지서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들의 죄를 밝히 보이시며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노라고 무섭게 경고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그들 가운데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실 때에도요, 그곳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사역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 있지 않고 그 근원이 되는 모습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신 그 모든 것들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지금도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는지 그것이 확신이 들지 않는데, 하나님 진실로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7절과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영들을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분별의 기준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의 교회는 어떤 교리를 특별히 강조했냐면 성육신의 교리를 강조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그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라는 성육신의 교리를 강조하며 이것을 가지고 영적으로 분별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은요, 그 분별의 다른 기준을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지식이 아무리 풍부하고 오랜 신앙의 경력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사랑 가운데 살지 않는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은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저 사람이 어떠하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저 사람도 사랑한다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저 사람에게도 복음이 들려지고 저 사람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은요, 나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지, 나는 저 사람과 달라서 구원을 받았고 저 사람과 달라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저 사람과 달라서 나는 당당하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 세상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예수를 모를 수가 있고, 어떻게 예수를 믿지 못할 수 있고,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저런 말을 할 수가 있고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우리도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 사람과 내가 달라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생각이 내 안에 추호라도 있다면요, 우리는 계속 선을 긋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는 달라, 저 사람과 나는 달라라는 계속 선을 긋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신, 오늘로 구원과 생명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누구와 나를 분리하면서 그렇게 판단하고 말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그래서 이 아가파의 사랑은 구별이 돼요. 어떤 사랑과 구별이 되냐면 에로스의 사랑과 구별이 됩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동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감정이 있어. 저 사람이 난 너무 좋아. 내 감정에 그 사랑이 충만해.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에 따라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바로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필로스의 사랑도 다릅니다. 필로스의 사랑, 우정적인 사랑이에요. 그 우정적인 사랑은 어떤 사람은 저 사람과 내가 맞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내가 있으면 편해. 저 사람과 뭔가 나는 함께하면 참 뭔가 잘 이루어져. 저 사람과 나는 뭔가 조건이 많고 성향이 비슷해. 여러 가지를 맞춰 함께할 수 있는 나의 한편이야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하여 함께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필로스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스트로그의 사랑, 즉 바로 가족적인 사랑도 있어요. 이건 혈연에 근거한 사랑. 내 가족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참 신앙이 좋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던 그런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에게 나타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가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요, 이 자리는 앉으면 안 돼요. 왜 앉으면 안 될까요? 이 자리는 내 아들 자리거든요. 내 며느리 자리예요. 이 자리에 누가 앉았다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막 그 사람을 몰아가면서 이 자리에서 빨리 마치 떠나라고 막 외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근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다르죠. 스트로그의 사랑이에요. 인간적으로, 혈연적으로 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내 가족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랑에 근거하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사랑하라, 이 대상을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과 상관없이 내 기준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이 대상을 사랑했습니다, 이런 사랑의 모습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랑을 지키는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이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조건이 걸려있는 사랑이었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절대로 택함받을 수도 없고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막연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면서 깨달을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확신으로 붙들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기서 얘기하죠. 사랑이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내 삶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사랑을 내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요, 우리를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나와 원수의 원수가 될 만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 관계에 깨어짐이 있고 앙금이 있어요.
저 사람과 나는 절대로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로 부르시는 거예요? 화목제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화목하는 그 제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물의 대상은요, 사람과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원수된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원수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원수는 뭐예요? 저 사람을 서로 적대하는 거예요. 서로가 진짜 끔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서로를 대해서 손가락질을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해롭게 할 수 있을까? 저 세상을 잘못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과 의도를 가진 그런 관계가 바로 원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요,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요, 하나님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멸시하고 부정하는 그런 마음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제물은 어떻습니까? 제물은 죽어야 되는 존재예요. 갈기가 찢어져야 돼요. 모든 것들이 분리가 돼요. 뼈와 살이 다 분리가 되어야 돼요. 다 모든 부위가 해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제물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그런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찢겨지고 모든 것들이 상하고 모든 것들이 고통받아야 되고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받는 영원히 찢겨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셔야 되었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나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야. 나는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목소리에 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기 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하여 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여 이 자리까지 너를 이끌어 노라.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를 과대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그래도 성품이 괜찮아. 나는 저 사람보다 말이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또한 여러 잘못된 행동을 내가 조심하면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모범적인 그런 삶을 나는 살고 있잖아. 나는 그런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잖아. 나를 바라볼 때 그래도 나쁘게 보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생각보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누군가가 나를 무언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오해하는 그런 말과 태도를 보이면 어때요?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네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생각해? 네가 뭐라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이런 마음이 우리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그보다는 더 나은 사람, 그보다는 더 훌륭한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이, 그런 인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 앞에서만 나타나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예수님 앞에서도 나는 그래도 이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도 이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주를 위하여 나는 이런 것도 희생했고 이런 헌신도 하였고 이런 괴로움도 감당하였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는요 분명하게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확증이라는 건 뭐냐면 확실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너를 여기까지 사랑해 라고 우리에게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증거가 되는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 내가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 이렇게 구원을 받았지. 그 과거의 주님, 십자가의 그 과거, 예전에 해결받았던 그 주님, 이제는 나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자리에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붙들면 십자가의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을 내가 바라보지 않냐고 놓치지 않으면 내가 뭘 보냐면 나의 의로움을 봐요. 나는 그래도 이렇게 의로운데, 나는 그래도 이렇게 괜찮은데, 나는 이렇게 이런 것들을 붙들고 이렇게 이루어며 살아가는데 나는 그래도 이런 응답과 이런 축복은 내가 받아야 마땅하잖아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내 안에 샘솟습니다. 나 계속 자기 의가 계속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 계속 오늘도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 이걸 누가 가장 잘 알고 있냐면 요한 1서를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사랑받는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실 때에 그 마리아와 함께 여러 여인들과 함께 그 아래서 그 주님을 지켜보았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아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길을 나를 위하여 걸어가셨는지, 어떤 모욕을 당하시고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 어떤 죽으심을 당하셨는지 사도 요한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냥 막연한 주님이 아니라 내가 만났고 내가 보았고 내가 만졌던 그 주님을 여러분도 만나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출발점이 되고 우리의 종착점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요, 그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붙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야 돼요. 주님, 오늘도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과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 가운데 붙들려 끌려다닐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내 안에 남아있지만 오늘도 죄와 사망의 권세가 어떻게든 나를 붙들고 주장하며 넘어뜨리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나를 주장하며 살게 만들려 하겠지만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이 모든 것들을 떨치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내 소망을 두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아버지가 나에게 되어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제 아들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허락된 많은 것들을 잘 이루어가며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때요? 아빠는 아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죠. 아들이 지금의 현재가 어떠하고 장래가 어떠한지, 지금 어떤 필요가 있고 무언가 도울 것이 있는지를 많이 고민하며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들아, 내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곤란하고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또한 순간들을 만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순간 가운데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너를 지지하고 너를 어떻게든 돕고 싶어하는 아빠가 있다는 것을 내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도 네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겠지만 너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아빠가 있다는 것을 내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저에게 그럴 것 같으신 거예요. 막 내가 문제만 바라보다가 상황만 바라보다가 사람만 바라보다가 누구를 잊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한 모든 것을 하셨고 하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내가 내 인생의 계산에서 빼놓고 내가 이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면 막 괴로워하면서 절망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영적인 어둠에 붙들리고 막 이런 것들에 막 끌려가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무개야, 윤수야, 너의 곁에 내가 함께 있는데 너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무엇을 믿고 의지하려 하고 있느냐? 무엇을 붙들고 따라가려 하고 있느냐라고 저에게 말씀하실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간에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독생자는요, 둘도 없는 아들이에요. 이 세상과도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가장 귀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 아들을 누구를 위하여 포기하신 거예요? 나를 위하여 포기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못하시겠느냐, 어떤 일을 안 하시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엄청난 사랑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반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1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할 때 사랑이 계속 나와요. 근데 그 사랑이 말하는 바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먼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할 때는 우리를 향해서 부르는 거예요. 너는 사랑받는 자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다. 나도 너희를 사랑하노라 라는 그런 고백이 담긴 그런 호칭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우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노라 라는 말씀이 첫 번째로 나와요. 이게 우선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이같이 나를 사랑하셨다, 사랑하신다라는 그 진리를 먼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마땅하다는 것은 당연하다, 자연스럽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이 없는데요, 나는 그런 사랑을 잘 못하는데요 라고 나는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요, 내 사랑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두신 사랑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에게 있으니 이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지경을 가지고 함께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저 대상이 어떠한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감정이 어떠한지, 내 상태가 어떠한지 그것이 우선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주님의 진리가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우리는 그 대상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요, 이 과정 가운데 갈등과 오해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인간적인 감정으로 용서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진리는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균형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특별히 먼저는 우리가 진리 없는 사랑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잘못된 그런 거짓 가운데 이끌려가는 관용주의로 이끌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아, 저것도 괜찮아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아도 그렇고 여러 성경을 보아도 이것은 죄야, 이것은 거짓이야, 이것은 진리가 아니야 라는 것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넘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사랑 없는 진리는 어디로 흘러갈 수 있냐면 율법주의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의 문제는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요, 판단하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이래 저래 라고 계속해서 판단해 내가 계속해서 몰두하게 하는 그런 율법주의로 흘러가게 됩니다. 다른 하나의 문제는 뭐냐, 자기 의가 더 중요한 사람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나를 죽이는 길이에요. 나를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이 모든 균형을 잃어버리면 잘못된 사랑과 잘못된 진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은 뭘까? 1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더 많이 확신하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경험하는 그런 삶을 나는 살고 싶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거기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서로가 그 사랑의 자리를 지켜나가면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깊이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결국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증거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건물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전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예요. 그 진리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 진리가 사랑과 은혜로 베풀어지는 것을 먼저는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우리를 찾아온 많은 여러 사람들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함께 경험케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에게 고백하길 원해요. 우리가 이렇게 저를 따라서 서로에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는 동역자입니다. 사실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를 수가 있잖아요. 막연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더 깊이 더 잘게 알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와 방법과 동역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보이고 알고 경험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여서 이제는 주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만으로 이제는 내가 사망과 죄와 어둠의 자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진짜 생명과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서로 그냥 좋은 감정과 따뜻한 느낌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서로에게 증거하고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원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나는 너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의 인생 가운데 내가 혹여나 웅덩이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구렁텅에서 우리가 호적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내가 간절히 필요하고 있는 그런 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 각자 가장 적합하고 합당한 그런 모습과 능력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 명의 예외 없이 이 사랑의 능력과 열매가 풍성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